이 그림이 표현하는 속담이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예? 예, 맞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내일 생신이신데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사님. 거꾸로 해석하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 더 내볼까요? 이건 뭘까요? 네? 사랑한다? 속담이에요, 속담. 말이 씨가 된다. 예, 이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씨가 되죠. 근데 이 말의 씨가 어느 때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주는 생명의 씨 역할로 심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절망과 우울과 슬픔과 포기 같은 이 사망의 씨로 말이 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혀는 크기로 따지면 아주 작지만 그 혀가 끼치는 영향력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더 이상 다른 설명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 읽기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자신이 속해 있던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구성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장 가까운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말로 입는 상처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상처 주고 상처 입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의 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죠. 보이는 지체로는 손, 발, 머리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다양한 지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체 중에서 이 혀라는 지체는 지극히 작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새치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치가 3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새치혀니까 9cm 정도가 되겠죠. 미국 단위로 따지면 4인치가 안 되는 것이 사람의 혀라는 겁니다. 아주 작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혀가 비록 작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과 배를 비유로 비교해서 사용해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 타는 말입니다. 말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동물입니다. 이 말을 우리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꼼짝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말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의 입에다가 재갈이라는 것을 물리는 것이라는 거죠. 입에다가 그 재갈을 물리면 말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그것을 잡아당기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죠. 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사공이 배의 선장이 가려는 방향대로 가게 되죠. 어떻게 그 큰 배를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배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배에는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 말인데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의 맨 뒤 중앙에 그렇게 크지 않은 키라는 것이 있는데 그 키를 저걸로 움직여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말은 큰 동물입니다. 배도 크기가 큽니다. 그러나 작은 재갈과 작은 키로서 말과 배를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혀도 우리의 몸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혀를 통하여 우리 몸도 조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슬픈 것은 사람이 모든 다른 것들을 훈련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혀는 훈련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서커스 보셨죠? 서커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보다 몇 배가 더 큰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 등을 이런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다리를 들라고 하면 다리를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손가락만 까딱해도 사납고 포악한 사자나 호랑이가 죽은 듯이 납작 엎드리는 것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개와 돌고래 쇼 보신 적 있으시죠? 훈련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큰 동물들이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동물 중에는 햄스터도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죠. 앵무새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동물로부터 해서 큰 동물까지 사람이 모두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 작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혀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이 정도일까 하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위선적인지 창피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욕하고 흉보고 뒷말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귀한 것, 나에게는 내 자녀가 제일 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형상이 자녀들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 자녀니까 귀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새치혀로, 이 짧은 혀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한 가지만 내야 하는데 우리의 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입으로 한 가지 열매만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짠 샘에서는 짠물만 나고 단 샘에서는 단물만 나옵니다. 그렇게 세상의 만물들은 한 가지씩만 내놓는데 오직 사람만 한 입으로 이것저것 다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루든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든지 또는 직장이든지 어떤 것들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든지 하는데요, 이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함부로 흉보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불의의 세계라, 즉 온 몸을 더럽히는 악으로 가득한 부분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산불이 나서 수천만 에이커를 태우는 데는 그림처럼 작은 성냥개비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거 하나면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란 의미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약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네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참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네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얘기를 듣거든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아요. 저에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라는 말들은 살쪘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렇더니 그걸 살짝 돌려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압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창세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좋은 얘기예요. 저한테 좋은 의미로 얘기하신 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찌됐든 또 이런 얘기, 참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계시네요. 뭐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참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계시네요. 뭐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화 꺼주세요. 전화 울리고 있어요. 전화벨 소리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참으로 아름다운 혀를 가지고 계시네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이만큼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만큼 칭찬의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아름다운 혀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만한 칭찬이 더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격려의 말이라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열심히 믿는 분들이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어느 집에, 어느 가정에, 어느 누군가가 힘들 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주일 성수 안 지켜서 그래, 헌금 11조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누가 아프면 부모가 뭘 잘못해서 그래.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딸아이가 아플 때 조상 그 책이름인데 책이름을 얘기를 하셨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을 읽어보래요.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시고 권사님이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래요. 그 책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딸이 아픈 거는 무슨 얘기예요? 조상들이나 너희들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저주가 지금 흘러서 네 딸이 아픈 거야, 이거 얘기거든요. 그분의 주여가 나오시네. 그분에게서는, 그분 입장에서는요,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상처가 돼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낫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야.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자기가 다 아는 양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죠. 누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필요해서 데려가셨나 보다. 사람이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사고로 죽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천국에서 필요해서 데려가셨나 보다. 이게 무슨 위로가 돼요? 그냥 한번 안아주는 게 위로가 되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수고한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데 저 닮았나요? 제가 40대 후반에 뚱뚱한 동양인, 머리가 짧은 사람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현실감이 있어야 되니까, 제 얘기니까. 예전에 제가 피검사를 하러 갔는데 간호사가, 백인 간호사가 지금까지 제 팔뚝에서 피를 뽑은 모든 간호사들 중에 최고로 안 아프게 신속하게 피를 잘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중에 당신이 최고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웃으면서 잘 헤어졌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왔는데 이 팔이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피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뭐 붙이긴 했지만, 반창고를 붙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간호사에게는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는데 여러분들의 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또 마음을 죽이는데 여러분들의 혀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 사람과는 다시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대화 나누시면 아시잖아요. 다시는 저 사람하고 내가 이게 길게 얘기를 안 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계속 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시돋친 한마디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둡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가시돋친 혀로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이러한 혀로 예수님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되는 우리의 혀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지체보다, 얼굴이나 몸보다 분명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몸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따뜻한 말을 하는 그 혀를 통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따뜻한 말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뭐야, 저것밖에 못해 라고 비판하면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칭찬을 여러분들의 습관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호칭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권사님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네 분 이상 옆에 분들하고 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아주 안 되는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지친 삶을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들을 교회에서 수도 없이 한없이 쏟아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제 셀폰에 있는 사진 2017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화장실에 적혀있던 글이었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의 방언이라고 남자 화장실에 써 있었어요. 소변 보는데 바로 눈앞에 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교회에서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요 5마디만 해도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한번 보이세요? 잘? 예,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미안해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 이 5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한번 이거 써놔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 네. 사랑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잘못 사용될 때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그 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혀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성숙하지 못한 우리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살리라고 우리에게 혀를 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항상 이렇게 선한 말, 따뜻한 말로 풍성한 우리 베다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